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난히 그 성령의 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 은사의 유무와 혹은 또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혼란이 이제 야기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문제이지만 은사가 너무 많아서 또한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건 좋을까요? 은사가 없는 게 좋을까요? 은사가 많은 게 분명히 좋죠. 그런데 이 은사가 많을 때에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은사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성도들이 이 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현이 이렇게 되면 좀 그렇지만 고급진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급지지 못한 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저급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 고급스러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워낙 다양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급진 은사, 이거는 뭐 중간쯤의 은사, 이거는 그렇게 뭐 하찮은 은사,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등급을 정하게 되었고, 하나를 갖고 있느냐, 두 개를 갖고 있느냐, 세 개를 갖고 있느냐, 몇 개를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급이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는, 말하자면 순위를 매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기가 살고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가 좀 죽고, 또 거기에다가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로 붙여지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 기가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가 막 죽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문제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여러분, 좋은 은사입니까? 나쁜 은사입니까?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암 환자에게서 1억을 갈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느냐, 어떻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없는다는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기도를 한다 안 한다를 이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의 은사가 있다, 혹은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 지식의 은사가 있다, 어떤 오늘 여기 나오는데 뭐 교사의 은사가 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를 내가 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남들이 기도를 안 할 때 내가 뭘 하는 겁니까? 중보? 기도를 해서라도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고, 이 은사라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또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메꾸고, 그래서 그 메꾼 것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한 결국에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그죠?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은사들, 뭐 신유의 은사, 뭐 그죠? 또 혹은 뭐 예언의 은사, 뭐 그런 은사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가 누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만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위에 군림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대단히 귀한 거지만, 은사를 주신 분이 귀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야 할 대상자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생수를 먹는다 치면, 뭐 요즘에 생수가 뭐 예를 들어서 삼다수가 있다고 쳐요. 그게 아주 뭐 물이 맛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다수의 물이 맛있는 겁니까? 삼다수의 병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 삼다수 물이 맛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병이 정말로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도 그 병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병이, 여러분, 생수병이 아무리 뭐 삐까뻔쩍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마시고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병이 내가 대단해라고 얘기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가 대단한 건데? 그 안에는 생수가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대단하신 겁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진짜 꾸겨져서 버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더 나은 은사. 더 나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더 나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떤 누군가 이렇게 순서를 매기게 하는 그런 은사로서의 더 나은 은사가 아니라 분명하게 더 나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마지막에 얘기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제 그게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 정답이 딱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될 때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느냐?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더 나은 은사가 뭔 줄 아느냐. 정말로 그 은사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고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좀 제발 사모해라. 바라봐라. 그게 뭐냐?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은사가 더 좋은 은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바울은 다 사도일 수 있겠느냐, 다 선지자일 수 있겠느냐, 다 병을 고치고 다 교사일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방언을 할 수도 없고 다 통역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목사만 모여 있다면 어떡할까요? 은혜가 풍성하겠죠. 여러분, 목사들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그 교회는 뭐 믿음은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들만 모여 있으면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겠죠, 그죠? 근데 은혜가 될까요? 은혜롭겠죠. 뭐 은혜가 안 될 거는 없겠지만 다 목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교사만 한다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다 선생님만 한다 그래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다 성가대만 한다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나는 다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본당은 누가 청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꽃꽂이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반대로 누군가 다 설거지만 한다 그러면 음식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나쁜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행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받았을 때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은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사모하고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것은요, 누구를 향해 열려져야 되느냐? 바로 누구를 본받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사이기도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이기도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은혜를 본받아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은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닮고 자꾸 누구만 드러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물론 세상의 평가가 모든 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의 평가가 그리고 다 틀린 것만도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할 때 가장 교회를 아프게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오만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오만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야. 우리는 맞아.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틀린 거는 세상이고 우리는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와 단절이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만들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가르침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이 교회만큼 꽉 막힌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로움을 또 받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런 평가들을 해요. 그럼 결국에는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정확하게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오만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런 얘기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서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만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 오만함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한국 교회든 우리든 교회든 뭐든 우리 성도들이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섬기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리가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니들 오만하니까 그거 없애. 그 예배 이제를 드리지 마. 그런다고 우리가 겸손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 경계선을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제대로 소통을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들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나에게 집중시키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되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향한 그 신앙의 중심을 주님과 이웃을 향해서 바꿀 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인들이냐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열심히 쓰신 분들이 더 나나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가 어디에 지금 그러니까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내 기도의 제목들이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10분이면 되죠? 1시간도 모자라십니까? 만약에 1시간이 모자란다는 말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를 1시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죠? 제 말이 너무 맞죠? 너무 맞죠? 솔직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10분이면 충분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렇게 살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한 시간을 기도하십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1시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만약에 기도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이다 쳤을 때 1시간이라 쳤을 때 10분이 너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내가 기도를 한다고 쳤을 때 1시간 동안에 내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다 누구에게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기도에 그리고 나의 헌신, 나의 모든 모습들이 이게 나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웃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가 이렇게 퍼져 있는가, 뻗어나가는 기도인가, 아니면 자꾸 나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기도인가. 물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건강해야 하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은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깨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한 방향성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이웃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그 신앙의 생활을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바꾸신다면 놀라운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도대체?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시겠죠.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기하시겠죠. 도대체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뭘 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를 위해 뭘 합니까? 동일하게 주님께서도 물을 수 있고 사람들도 물을 수 있고 교회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다시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